사도행적 4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 기도에 드린 것처럼 새로운 진열대 위에 주님께서 보석들을 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성,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 그 성품을 완전한 사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진을 우리에게 참 세계적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공부했고요. 죄가 무엇이며 회개 용서와 의가 무엇인지, 그 사진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라나는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지, 영원히 우리의 경험으로 고정되는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온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보고 죄의 도말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오순절에라는 문장부터 보시면 완전히 무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박탈하려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자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내자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경험이 반사되어지는, 반영되어지는 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을 때 마귀는 이 일들을 박탈하려고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사울처럼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지식에 대한 경험을 얻고 대쟁투에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깨달았지만 그는 실패해버렸거든요. 한번 성령 받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제 보았죠? 투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성한 분량.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완전.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승화되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482페이지 한 말씀을 더 보고 오늘은 죄의 도말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에 보시면 어제 보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완전의 표준과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 성경절은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빌립보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방법을. 그 밑에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사파리 바로 밑에 문단 두 번째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러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얼마나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네요, 여러분. 더 슬픈 일은 우리 사이에서 이런 자를 볼 수 없다는 회의심 때문에 절망할까 참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온 유대인들이 진리를 거슬려 반대하면 성경 바꿀까? 그럼 변경시켜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때 이기실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노력 자체로는 충분치 못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요, 노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도 일해야 하는데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고. 아셨죠? 그 저항할 때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마음도 스스로 우리 의지도 결심도 해보지만 행동도 지배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너희 자신 주인 좀 되어보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원하는데 안 되어지잖아요. 그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그렇게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주인 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가능성을 성령을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기호와 목적까지라도, 취미까지라도 다 변해버린다. 나아가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시켜 주겠다. 예수님은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얘기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성령께서 인격을 점유하면 그 증거는 나타난다. 그 밑에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주의 도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균형 잡힌 품성을 원하시는데 중간 보시면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고 그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킨다. 오늘 은혜와 성령 안에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화의 최고와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비록 좁고 불편하지만 은혜와 능력과 성령 안에서 소망 넘치는 경주를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죄의 도말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펴서면 2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합시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하여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 있으면 구원받겠느냐? 아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기념책 일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참 하나님 이런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주석을 좀 펴십시오. 이 말씀은 대쟁틀을 인용해 놓았네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좀 읽습니다.
죄의 도말이라는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이 말씀 먼저 봅니다. 의인이 타락하여 떠날 경우 그의 모든 선행의 기록은 기념책은 심판 때 참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목회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저를 남겨두면 그건 다 뭐 한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는 그의 긴 죄악의 목록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은 죄들뿐 아니라 이전에 용서받은 그 모든 죄들도 다시 그를 고발한다. 이러니까 개신교에서 재림교회를 이해를 못하죠. 이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더러워진 품성의 표준에 맞춰서 조작된 대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셔요. 이 모든 사실을 회복된 에덴에서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경험의 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멘 깨끗하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기 25장의 말씀이죠.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초청의 소망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죄 사함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신의 회개를 부인했고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실물교훈을 인용합니다. 용서받을 때 죄가 즉시 도말된다고 때때로 잘못된 견해를 갖는 일이 있다. 표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죄는 분리되었고 치유되었고 옮겨졌지만 제거되었지만 그 죄의 기록은 속죄일까지 하늘 성소에 남아있다. 회개한 자의 죄는 심판날에 하늘 측에서 도말될 것이다. 명백하죠? 죄의 도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이왕 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 재림교회를 이중구원론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공격하는데 레기를 모르는 바보들의 말이에요. 명백해요. 분명해요. 그렇죠?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의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리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재림교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서 정결이 무엇인지, 그죠? 자,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서 의로워졌고 성령을 받았고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죄의 기록은 죄의 목록은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 기록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의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지만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의인까지 살아있는 사람까지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호 5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날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늘측에 기록된 대로 그를 평가하셨다. 아무런 변명도 그날에 그분이 받아주지 없어요. 오직 기록된 기록대로 심판하신대요.
거듭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것이 뭐죠? 성소 정결이죠. 그렇죠? 성소 정결이죠.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유쾌한 날, 기쁜 날요.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이렇게 명백한데요.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도말은, 성소의 정결은 우리의 자아 본성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승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유대 교회를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똑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라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길이 종류가 많다. 오솔길, 샛길. 그런 설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샛길, 좁은 길, 조약길, 넓은 길, 이런 길의 종류가 있다. 설교의 본질의 사람들의 생각 흩어버리는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은 설교가 깨끗하셨어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들을.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간추리셔서 이 대속죄일에 최선의 상태로 우리의 몸을 보존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 혜택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최후의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상징에 있어서도 회중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광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이 이 일 지금 방해하려고요. 우리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 밑에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죄, 도말, 속죄, 구원, 거듭남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수십 년간을 재림교회 최전선의 전도사로 어느 누구보다 재림교회를 잘 소개했던 그 전도사 닥터 리가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죄의 도말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 들으실래요? 그런 사람들은 급기야 예언의신을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언의신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명백합니까? 네, 명백합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에 드디어 인을 맞을 때만이 구원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 인용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에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용서받은 것을 주님이 주장해 주신다. 주장할 때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사단이 뭐예요? 똑똑한 사단이요. 손들고 하나님 하자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대쟁투는 우리 개인의 인간의 구원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요.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가 용납된 이유를 잘 읽어보세요. 부자성리자. 대쟁투가 왜 생겼는지, 왜 6,000년간 주님께서 시간을 끄시는지. 마귀 죽이는 게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여러분? 조약들 옮기는 것보다 쉬우신데 왜 못 죽여요, 지금은요?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요.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아셔야 돼요. 아니면 신앙이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흐트러져요. 하나님을 깊이 배우셔야 돼요. 마저 읽고 끝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3장 4절 인용했습니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가? 죄의 도말 받아야 되죠. 그죠? 죽은 자들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어지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다. 죄가 언제 도말되어집니까? 여러분 개인에 대해 심판이 맞춰지면. 맞습니까? 거듭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심판 중입니다. 허가 받았는지, 무허가 건물인지, 설계도들 안 지었는지 지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이 마치면 오실 것이다. 조사 심판이 마치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바보스럽게도 내일 죽는 것보다 더 시급한, 긴급한 일이 하늘에 벌어지고 있건만 인간의 육신은 금방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한가한 시간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죄의 재림을 기다린 지 오래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지체되는 걸 허락했지만 믿음이 식어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실수를 범할까 주님 두렵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증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모든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응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하셔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건의 오묘를, 깊이를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공언하고 아무리 호언장담할지라도 정녕 내 삶이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만자였고 바로 라오디가 교회 상태에 있는 자아 기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 오늘도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날도 요한처럼 모세처럼 또 양을 키워야 하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순응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늘 느끼고 경험하여 이 한 날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하늘의 거룩한 사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경건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